우리가 지난주가 아니라 2023년도 마지막 주일이 어제인데 어제는 뭐에 대해서 했어요? 광야를 끝내는 4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이제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에서 누리는 축복의 4가지 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특별히 창세기 32장 26절에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참 너무너무 수고를 많이 했어요.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일을 많이 해서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 32장에 보면은 야복강 나라에서 천사를 붙들고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놓지 않겠다고 팔을 붙잡고 그렇게 통사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아니 그렇게 많은 복을 받았는데 자손의 복도 받았죠.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양과 소와 낙타 또 노비들이 그렇게 많은데 무슨 복을 또 받겠다는 거예요? 그 복은 바로 누리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누리는 복. 우리가 참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많이 받기는 받았는데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성경에도 전도서 6장 2절이면은 어떤 사람은 그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심으로 다른 사람이 누리는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다. 병적인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복을 허락받아야 하는데 받는 복만 허락받았어요. 어떤 사람 받지도 못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은 받기는 받았는데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고생을 하면서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병원에 가보니까 암 말기라고 한다면은 그냥 하늘이 노래지는 거지요.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 동안 정말 생고생을 하면서 많은 부를 축적했어요. 그런데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접하고 나니까 압이 캄캄해진 거죠. 이 많은 복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내가 죽으면 다 끝나는 거네. 그러니까 이 복을 누리는 복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리는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얼마나 늙도록 요셉이 국무총리로 애굽에 갔을 때 그 국무총리가 보낸 바로 왕이 타는 병거를 타고서 애굽에 와가지고 애굽의 바로 왕, 당시의 세계 최고의 왕을 만나고 또 그가 하사해 준 땅에서 정말로 요셉의 그 축복으로 인해서 그 야곱과 야곱의 식구들이 다 복을 누리게 됐어요. 누리는 복이에요. 누리는 복.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모세 입장에서는 이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간다 하는 확신, 그런 전제하에서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는 건 사실인데 그 땅에서 너희 자손이 장구한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8절 11장 신명기 11장 8절 9절을 보실까요? 신명기 11장 8절 9절 11장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그 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그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도록 그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오늘 4가지 키워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4절에서 10절까지 4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을 하나로 딱 그 한 단어로 요약을 한다면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아멘. 너희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많은 고생을 했고 이제 그 고생 끝에 그렇게 정말 젖과 꿀이는 땅을 허락받았다 이거예요. 그 땅 가면은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다.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가서 그 물이 이 땅을 적시는 그리고 또 보리, 밀, 소산지,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의 소산지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이 초월이 풍성하기 때문에 거기서 소나 양이 뜯어먹고 그래서 젖을 짜기 때문에 젖이 막 넘쳐난다는 거예요. 우유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꿀은 꽃이 많이 피니까 거기에 그 벌들이 그 꽃을 통해서 꿀을 채취하니까 꿀이 막 넘쳐 흐르는 거예요. 넘쳐 흘러. 그런 곳 농사도 잘 되고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증거물로 가지고 오는 포도가 한 송이 얼마나 크다겠어요? 장정 둘이서 어깨에 멜 정도로 나무에 끼어가지고 어깨에 멜 정도로 그렇게 풍성한 그런 열매가 맺히는 기름진 땅이었다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 보면은 9절에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다. 막 지하 자원도 풍부한 곳이에요. 지상 위에 지하 위에 그리고 막 수자원도 풍성하고 그런 땅인데 그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 10절에 네가 배부르고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해라. 이 찬송하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이 감사가 가득 찬 상태에서 찬송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마음에 감사가 가득 차게 되면은 입으로 막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흘렁 흥얼흥얼하면서 나와. 그리고 사람들 관계에서도 막 마음이 여유가 있어서 자꾸 베풀어 주고 싶고 나눠주고 싶고 그런 마음에 막 여유가 생겨요. 아멘은 사람만 할렐루야. 네, 감사 아주 중요한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그 땅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뭐겠어요? 당연히 감사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그러니까 그 감사하는 마음을 꼭 붙들고 있어야 된다. 뭘 생각하면서 옛날에 애굽에서 그 고생했던 거, 노예 생활에 인권을 무시당했던 거, 광야에서 하루하루를 먹고 사는 불안했던 그런 삶, 환경적으로 너무나 힘들었던 봐도 사막 땅이고 어디 그늘 하나 없고 그런데 여기는 막 숲이 우거지고 너무 기름진 땅인데 이것도 처음에 갔을 때는 감사하지만은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은 이게 무뎌져요.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 육성이에요. 그것을 계속해서 막 이게 영적으로 관리를 해야만이 그 감사하는 마음을 확 이렇게 유지할 수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소멸되게 되면 옛날에 그 은혜는 다 사라지게 되고
이제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겨요. 어느 관광객이 브라질에 갔더니 거기에는 막 온천이 그냥 막 흘러나오는 거. 우리는 지하를 깊이 파야 되는데 그런 데는 온천이 막 흘러 넘쳐. 그래서 한겨울인데 그 온천물이 흘러내리는데 개천에서 우리 옛날에 빨래하듯이 아줌마들이 막 와가지고 거기서 빨래를 해드리는 거예요. 훈지 막 일어나요. 내가 예전에 뉴질랜드 갔을 때도 그런 데 봤거든요. 노천 온천처럼 막 그 물이 뜨뜻한 물이 계속 흘러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 바다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야, 예. 그래서 그 관광객이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 거기에 빨래터에 있는 아줌마들 얘기하니까 아줌마들이 뭐가 감사하냐고. 아니 이렇게 뜨뜻한 물 나오면은 감사할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 비누를 줘야지. 비누를 줘야지 여기다 빨래를 하지. 비누를 우리가 사다 쓰지 않느냐고. 처음에야 물론 이 사람들 감사했겠죠. 사람의 욕망이라는 건요 한도 없고 끝도 없어요. 통장에 100만 원만 차면은 마이너스 통장 아마 카드 마이너스 카드 쓰는 사람 보면은 통장에 남을 게 없잖아요. 돈 10만 원만 통장에 있어도 100만 원만 있어도 원이 없겠다. 그런데 나중에 100만 원에 채워져 봐요. 1000만 원 있어야 되겠다. 1000만 원이 채워지면 1억 있어야 되겠다. 한도 없고 끝도 없다니까. 인간의 그 욕망이라는 것이.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저는 하루 인생 사는데 힘들 때 말이죠. 예전에 시골에서 예전에 어렵게 살을 때 그런 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또 지금은 또 이제 뭐 그때는 멀다 할지라도 우리가 박물관에서 그 바닥이 막 비 오면은 포장이 안 돼 가지고 막 빠지고 예배당이 제대로 없고 참 힘든 세월들 다 지나왔잖아요. 그걸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비가 와도 괜찮아요. 눈이 와도 괜찮아요. 주차장이 있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와요. 여기 전혀 모르는 사람들 지금 2세, 3세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감사.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마귀가 그걸 흔들 수 없어요. 마귀가 흔들 수 없는 사람 무서운 사람이에요. 마귀가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참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한테 복을 주려도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네가 13절 보면은 네가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정식되며 네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하나님이 염려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그런 생긴다. 시편 23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그랬어요. 하는 그 앞에 보면은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다.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겠느냐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기도할 때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감사 아주 중요한데 감사 영성을 유지하는 사람이 극히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다. 여러분들이 꼭 이 가나안의 복을 누리려면은 감사. 아멘. 내가 뭐 지금 있어야지요. 지금부터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 인해 감사하세요. 감사. 범사에 감사라고 했잖아요. 제가 작년도에는 특별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교회 재정이 아니고 내 사비로 성도들 정말 생일에 목사님이 나를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자꾸 의심을 하는 사람이 혹 있을까 봐서 내가 당신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생일 때마다 생일 그 케이크를 보내줬어요. 생일 케이크를.
예. 나중에 통계를 내보니까 물론 이제 거기에 그 우리 등록에 안 든 사람도 있겠죠. 등록 카드 있을지라도 그때 몇 번 광고를 했는데도 자기 생일 얘기를 아는 사람들은 컴퓨터 입력이 안 된겠죠. 아무튼 80여 명 정도가 이제 보냈어요. 80여 명 정도인데 물론 거기 문자로 감사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이게 갔는지 안 갔는지 중도에서 배달 사고가 일어났는지 내가 그 목회하는데 바쁜데 그걸 자꾸 알아볼 수도 없고 나중에 결론적으로 나한테 보낸 것은 80여 명 보냈어요. 문자로 오는 사람 또 어떤 사람 뭐 이렇게 조금 뭐라도 이렇게 성빈 언급을 하는 사람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을 내가 어제 사실은 소개하려고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카드를 석 장을 썼어요. 카드를 참으로 오랜만에 크리스마스 카드를 샀습니다. 어쩌다 가끔 시흥에 폭설이 내리면 박물관 전경이 어린 시절의 크리스마스 카드 속 꼭 그 모습이었고 그 속에 제가 들어가 있는 착각을 하며 들뜬 마음으로 목사님 모시고 능곡 성전으로 향했던 어느 주일 아침이 생각나서 설경 속 교회 풍경 카드가 없어서 아쉬웠음 가로 열고 닫고 40년 걸어오신 걸음마다 목사님의 수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 지나간 발자국 뒤에 사모님의 기도와 간구가 눈물이 되어 네모난 스폰지처럼 머금고 있겠구나 감히 생각도 했습니다. 살짝만 눌러도 금방이라도 주르르 흘러내릴 듯 한 스폰지 속의 눈물과 간구들을 생각했습니다. 요즘은 손주를 가슴 한가득 가득 품고 몸부림치며 감동하는 모습을 보며 스폰지의 눈물을 털어내고 계시구나 생각도 했습니다. 며칠 전 뜬금없이 카톡이 왔습니다. 목사님의 생일 메시지와 케이크 선물이라며 이런 황당한 일이 우리 리더가 써냈구나. 취소해달라는 문자를 6통쯤 한 것 같습니다. 받을 그릇도 못 되니 취소해달라. 그런데 글을 쓰기까지 많이 망설이다가 100만 번 5만 가지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커다란 바위덩어리를 받았구나. 송구하고 죄송하고 면목 없고 애꿍 그냥 메시지 안 받은 척 나몰라라 지나칠까 등등 바위덩어리 핸드폰 끌어안고 이리저리 뒹굴고 이고 지고 추신 다음에 못 받겠습니다. 안 받겠습니다. 두섭투기 있죠.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안 보내줄 수 있겠어요? 다 안 보내도 이분한테는 꼭 보내야겠지. 며칠 고민하다 받아서는 안 되는 이유 100만 가지 넘고 불편한 생각이지만 목사님이 하사하신 선물 거두절미하고 감사합니다. 또 펜을 잡으니 지난 세월도 생각나고 결혼 생활도 30여 년 차 이렇게 또 우리 교회 온 지도 한 20여 년 됐나 봐요. 목사님 성도로 이제는 또 손주도 보고 이 정도 잘 살고 있구나 자족감도 배웁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우리 교회 성도로 이름 올리고 성경 말씀도 모르며 그저 욥기서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짐하며 정금이 되려 그 세월을 목사님 말씀에 힘없고 인생도 배우고 살아내는 내공도 쌓아가며 살고 있습니다. 땅만 밟는 성도라 책망하게 계시겠지만 그래도 그 땅이라도 밟으니 지금 이렇게 소중한 일대 힘차게 내일을 준비합니다. 두서없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강건하세요. 아멘. 이렇게 썼어요. 누구한테 박수하는지 난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은요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내가 왜 말씀하냐면 여러분들이 한 해가 지났지만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
사장님한테든지 또 어떤 동료한테든지 또 학생들은 선생님한테든지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은 그 관계가 더 좋아지는 거지 않겠어요? 예. 하만 슈드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이거 뭐냐? 종이다. 뭐 종인데 뭐냐 이게? 이게 딱 종이구나. 울릴 때까지는 종이 아니다. 사랑도 표현할 때까지는 사랑이 아니다. 사랑도 내가 사랑하고 있으면 됐지 뭐. 사랑을 표현한다는 거죠. 하나님도 꼭 그래요. 예. 우리 여러분들이 진심을 가지고요, 정말로 예수님을 앞에 보신 것처럼 예수님 제가 사랑합니다 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나도 너를 사랑해. 그리고 울림이 온다니까. 네. 저는 예수님 앞에 충성 고백을 자주 합니다. 예수님 저는 정말 죽도록 충성할 거예요. 그러면 감동이 와요.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도 너를 사랑한다. 인격과 인격은요 감정을 주고받는 거잖아요. 감정. 좋은 감정을 주고받으면 행복한 것이고 나쁜 감정을 자꾸 주고받으면 서로 불행한 거예요. 그 감정을 주고받는데 뭐가 필요해요? 특별히 나쁜 감정이야 뭐 주고받을 일이 뭐 있겠어요? 뭐 문자로나 옛날에는 뭐 국회의원이 마음에 안 들면 꼭 그 사람한테 그 온라인 번호로 해서 돈으로 계좌로 뭐 정치 자금 이렇게 송금해 준다 하잖아요. 얼마씩? 18원씩. 그 감정을 거기다 담아가지고.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도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찬양한 나를 만난다. 부귀와 영화가 다 내게 있어. 이런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고 싶다. 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드리는 것은 모세가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그렇게 좋은 환경에 있으면서 이 감사하는 마음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할렐루야.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봐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미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난 정말 감사해요. 개척대 완전 지하에서 반지하에서 천막교에서 그 나와가지고 그 예배당을 쳐서 좀 이제 부흥이 막 돼서 자리가 그 주차 공간이 없어가지고 주차장 넓은 데로 간다 한 것이 약속의 땅 그린벨트 3,500평을 샀는데 거기에는 그야말로 건물을 질 수 없는 땅이라니. 그때부터 광야가 시작된 거예요. 광야가. 저도 사실 돌아보면은 제가 상당히 좀 교만한 사람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6남매 막내로 자라나가지고 나밖에 없고 학교 가서도 친구들하고 뭐 내가 잘났고 잘난만 살았고 목교를 하는데도 뭐 처음부터 잘 되고 하니까 뭐 잘 됐죠. 그 광야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가지고 20여 년 동안 정말 힘든 세월을 보냈어요. 여러분이 알려면 눈물 흘린 세월들을. 거기서 하나님은 나를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어요. 우리 교회 40주년이 마치는 이에 여러분 우리 지나온 세월들은 찬송 부를까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 그 약속을 지키사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리라 확신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키는 겸손입니다. 겸손. 집도 좋은 집, 재산도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오늘 본문에서는 1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가라. 잊어버릴까 삼가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고 네 소와 양이 번성하고 네 임금이 정식되고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고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16절 다 시작. 아멘. 너를 그렇게 연단했던 것은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시려고 했는데 18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뭘 줬다고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는데 그것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것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려고 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죄 중에서 가장 크고 무서운 죄는 교만죄입니다. 그 교만의 원흉이 바로 사탄이에요. 이 세상에 천지가 만들어지기 전에 천상에서 하나님께 피조되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도록 만들었던 그 천사 중에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쫓아보냈어요. 공중으로 쫓아보냈을 때 공중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가지고 그들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교만의 영을 집어넣는 거예요. 교만. 너가 선악을 알게 한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은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인간이 감히 그래가지고 그 선악을 따먹잖아요. 눈이 밝아졌어요.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됐어요.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랬어요. 잠언 18장 3절에 보면은 교만이 일단은 앞장가면은 반드시 뒤에는 패망이 따라온다. 여러분들이 다 보세요. 저 사람 망할 사람인가 안 망할 사람인가. 교만한 사람은 틀림없이 세월이 문제예요. 시간이 문제고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특별히 예수 안 믿는 사람, 버려진 사람들은 하나님 간섭 안 해요. 어차피 그건 지옥 갈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에 의해서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고 지난날에 그렇게 어려울 때 막 금식하고 철회하고 복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줬더니 이제는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된 줄 알고 교만이 되게 되면은 반드시 패망해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 항상 낮아져 있는 사람들은요 존귀의 앞잡이라고 했어요. 겸손한 사람 뒤에는 존귀가 따라가요. 부로 끝나지 않고 부귀와 영화, 존귀, 사람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존귀에게 받는 그 삶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 꼭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신앙의 목적이 이 땅에 집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어도 집 살 수 있어요.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서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온유와 겸손의 성품을 가지면요 마음에 쉼을 얻게 돼요.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보면 사울 왕이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했어요. 왕이 안 되려고 막 그랬어요. 근데 왕이 되고 난 뒤에 이 맛을 느끼니까 이 사람이 막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듣지도 않고 선자를 통해서 말하는 것도 듣지도 않고 그래서 결국에는 버림을 받게 되는데 사무엘상 15장 23절에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에서 전살하게 되죠. 반면에 이 다윗을 보면 다윗도 범죄했지만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지적의 말씀을 딱 들었어요. 그 치명적이에요. 자기의 수치가 다 드러나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무릎을 딱 꿇고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세워가지고 어디로? 왕가를 이루고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빌립보 2장 5절에서 11절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엉뚱한 마음 갖지 말고 분노의 마음이나 억울한 마음이나 섭섭한 마음이나 이런 마음 갖지 말고 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의 마음 어떤 마음이에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예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과 함께 천지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을 나타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것이 곧 십자가의 죽으십니다.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까지 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요. 예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시다 말씀하셨어요. 그러한 이름이 됐어요. 감사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는 마귀가 흔들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세 번째 우리가 약속의 땅에서 꼭 간직해야 될 키는 19절 딱 한 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뭐라면요? 다른 신, 우상을 섬기면 우상. 신명기 5장 7절에 10절 보면은 거기에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십계명이 거기 두 번 나오게 되는데 1계명과 10계명 가운데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아라. 그래 말했어요. 우리는 부처를 갖다 놓고 부처상이나 갖다 놓은 것을 우상을 생각하는데 그건 아주 좁은 의미에서 말하는 것이고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심지어는 탐심, 막 먹는 것에 막 집중하는 그 탐심도 우상 숭배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이냐 물질 혹은 만몬이냐. 그 인간의 속성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돈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 이것을 돈하고 사모했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믿음에서 떠나버리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식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이들이 방해하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갖다 훔쳐먹고 뺏어먹고, 그래도 엘리사장이 그냥 쉬쉬하고 아이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마음이 상하시던 거예요. 예.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9절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너희는 시. 아멘. 네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여러분, 내가 내 자식을 중히 여긴다고 해서 그 자식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히 여겨야 돼. 하나님이 중히 여기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언제까지 내가 품에 끌어가고 살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예, 꼭 명심하세요. 그 엘리사는 그 아들이 우상이에요, 우상. 예. 사무엘상 3장 12절에 1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 엘리사장 집에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에,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뭐를 자청해요? 저주를 자청했어도 금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는 데 목적을 가지고 제사로 언약을 했고, 그런데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꼭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녀가 우상이 되지 않도록, 물질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세상에 뭐 어떤 사람은 차를 가지고 우상화 시켜가지고 시간만 되면 차를 닦고 쓸고, 그 정성 가지고 교회 예배당이라 한번 쓸어보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조금만 기선하면 막 자기 살이 막 기선한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워요. 아무리 그래도 세월 가면 다 기선하게 돼 있어.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간직할 키는 청종. 따라서 청종.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에요. 인간. 신이 아니에요. 때문에 누구에게나 다 약한 부분이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성경에 예수님이 왜 안 넘어진 사람이 있어요? 다 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넘어졌을 때 일어나느냐, 못 일어나느냐, 죄를 졌을 때 용서를 받느냐, 용서를 받지 못하느냐, 이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어요. 그때마다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방향을. 그때 아까 말씀드린 다윗 같은 경우는 바로 그냥 수정을 하는데, 시정을 하고, 다른 왕들은 자꾸 핑계대고 또 선지자를 죽여버려요. 더 이상 말 못하게. 하나님의 입을 막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70년도 끌려가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선지자와 같은 그 세례 요한이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다, 이분이 구세주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목도 잘라 죽여버리고 그 예수니까 십자가 못 박혀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빌라도가 나는 이분 죄가 하나 없는 분인데 이 죄는 날 못 감당하는데 어떻게 하면 주냐? 아, 그 죄 우리가 우리 자손들이 다 짓게, 걱정하지 마, 죽여.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그 땅을 주었건만 이 사람들이 배부르 등 땄으니까 엉뚱한 일을 해가지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귀가 어두워져 가지고, 그래서 그 후로 이스라엘이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디아스포라가 됐어요. 세계 열방이 흩어져 가지고 2000년 동안 아주 유태인하면은 그 사람들이 다 실한 경멸의 대상이 됐어요. 유럽 사회에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아주 못된 놈들이에요. 우리의 주님이 되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저 악독한 민족이야. 그래서 경멸의 대상이 됐던 겁니다. 유태인들이. 그리고 2000년 만에 돌아가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아니 2000년 동안 우리가 살고 있던 땅이 어디 생뚱맞게 와가지고 자기들 땅이라고 막 그러니까 거기서 쌈박질이 일어나는데 지금까지 그 싸움이 안 끝이는 거 아니었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 살던 집인데 내가 뭐 잘못해서 다른 데 갔다가 왔더니 다른 데 살고 있는데 이미 다 등기가 넘어갔는데, 내가 예전에 우리 아버지 때 살았던 땅이라고 아무리 유근다고 해서 그것이 됩니까? 아무튼 그것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은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저 팔레스타인의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청종하지 않으면은 너희들 멸망한다.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잊고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불평할 수도 있어요. 겸손을 잃고 또 교만할 수도 있어요. 우상숭배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성령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걸 듣고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예레미야 26장 21절 22절 다 같이 보십시다. 중요한 절 이제 세 절 나오면 있으니까. 시작. 26장 보면 너희가 나를 거슬려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몇 배나?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들을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 수유를 줄이리니 너희 길들이 황폐하리라 그랬습니다. 뭐 했기 때문에?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하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민수기 14장 22절 시작. 청종하지 않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청종하지 않은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22절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고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어떻게 하고? 청종하고 그를 넓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그 다음에 22절 나가 시작.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들을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되어준다. 나를 힘들고 괴롭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 처리해 주겠다 그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42장 5절 6절 특히 6절 보면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는 것은 그의 목소리가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은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에 이미 하나님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전제하고 거기서 장구한 복을 자자손손 대대로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4가지 키를 꼭 키워가세요. 욥이 그렇게 많은 복을 받는데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때 욥이 잘못해서 건 아니고 하나님의 연단이지만은
욥은 뭐라고 했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둬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도 우리 생각을 초월해서 한 번에 부어버릴 수 있어요. 그와 같이 거두는 것도 순간에 거둘 수 있어요.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영구히 자자손손, 어떤 사람은 당대 누리고 끝나요. 후손에게 내려가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이 2대까지 가는 3대를 못 가는 경우도 있어요. 성경 약속은 네가 하나님 말씀을 잘 준행하면은 1000대 이르는 복을 준다. 그래 말씀하셨어요. 신앙의 명문가는 그거 아니겠어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가정이 나오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4가지 키 꼭 간직하세요. 감사. 어떤 일에서도 지난 세월들, 지금보다 더 어려웠던 광야의 시절을 생각하면은 뭐가 원망이 돼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보세요. 너무너무 좋은 환경에 살고 있는데 지금 1세대들이 그것을 후손에게 안 가르치면은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누려야 되죠. 감사하고 겸손하고. 박정희 대통령 때 독일에 가서 돈 차관 빌려오는 거, 뭘 가지고 당신들이 우리를 갚을 거냐? 거기서 아이디어를 준 것이 광부를 보내, 간호사를 보내, 광부 5,000명, 간호사 2,500명 1차로 보내서 그 간호사들은 다 시체를 닦고 중병 환자들을 몸 씻어주고 그런 달러를 벌어들여 가지고 경부선 고속도로를 놓고 그러면서 기관사를 만들면서 점점 이 나라가 이렇게 해서 융성한 나라가 된 거예요. 네. 역사를 알아야죠. 역사를. 지금 여기 60대 이후 사람들은 다 옛날에 얼마나 힘든 세월들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지금 어디에 내놔도 살아요. 우리 젊은 세들은 이 연단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오래면은 막 못 산다고 죽는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진짜 크리스찬, 예수의 피로 확실하게 구원받은 것을 아는 사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또 감사하는 마음 유지하고 겸손할 수 있고 우상한테 배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절대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 그 4가지 키만 가진다면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대가 영구히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